일곱 번째 히브리 알파벳입니다. 일곱 번째 자인, 자인, 자인. Z 발음 나요? Zebra 할 때 자인 일곱 번째. 바브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바브는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인은 두 획으로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자인의 뜻은 무기입니다. 무기. 검이란 뜻도 있고요. 무기. 그래서 자르다라는 뜻이 있고 수확하다. 원래 이 잔이라는 이 모양이 상형 문자잖아요. 히브리어가요. 곡식을 수확할 때 낫이 있잖아요. 낫. 우리 한국의 낫은 손으로 이렇게 작은 낫이지만 원래 뭐 유럽 쪽이나 그쪽은 큰 거잖아요. 큰 낫. 그래서 수확할 때 계시록에도 보면 천사들이 수확할 때 그 낫을 들고 있거든요. 낫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기도 되지만 또 수확하는 그런 원래 상형 문자 이 상형 잔이라는 상형 문자는 그 수확하는 그 낫, 큰 낫, 그 문자에서 왔어요. 그래서 수확하다, 자르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자마르 첫 번째는 자마르고요. 두 번째는 자카르, 세 번째는 잘랄입니다. 잘랄. 그래서 자로 시작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자마르, 전지. 왜 열매 많이 맺도록 이렇게 잘라주는 가지를 잘라주는 거, 가지 치게 해주는 게 전지하다. 자마르고요. 자카르 기억하다. 잘랄은 낭비입니다. 낭비하다. 자, 낭비하다 잘랄이 이 자인이랑 라멧이라 부르거든요. 라멧이 두 개예요. 라멧이 어디 있나요? 12번째 알파벳이죠. 12번째 라멧. 이건 목자의 지팡이에서 왔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라멧이라는 뜻은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아까 이 잘날 훈련을 두 번 거부하면 확증해서 거부하면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잘날 낭비하다. 세월을 뭐 방탕하게 낭비하는 거죠. 그냥 잘날. 그래서 훈련이 우리 삶 속에 너무 중요한데 훈련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되는 겁니다. 제자로. 제자는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제자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소망이 생깁니다. 소원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뜻을 따르고 싶다. 내가 훈련되길 원한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훈련해야 되는데, 자, 119편 49절부터 56절, 8절은 이제 자인으로 전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주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자인은 아까 이제 본 것처럼 히브리 알파벳 중에 일곱 번째거든요. 일곱 번째, 7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곱 번째 날 하나님 안식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식하는 것이,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여러분 무기입니다.
주 안에 머무를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주 안에 머무를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렇죠?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아까 기억하다. 자카르.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하셨,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야할이라는 단어거든요. 소망하다,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라는 의미를 가진 야할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다. 이걸 이제 사역 동사라 그러잖아요. 사역. 근데 여기서는 사역의 의미로 쓰인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라기보다는 주께서 내게 바라셨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다른 것을 소망하게, 뭐 주님을 소망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랐다는 거면 소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당신이 내게 기대하였던 당신의 종을 향한 말씀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심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심으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심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심었습니다. 다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증거하셨는데 그런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뇨 먹을 수 없는 신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뇨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가장 좋은 마치 가나 혼인 잔치집 물이 변화의 포도주와 같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직접 심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하고 바라시죠. 그 열매를 맺기를. 그렇죠? 그래서 이 49절의 뜻은 당신이 내게 기대하였던 당신의 종을 향한 말씀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이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다바르 말씀. 하나님의 말씀할 때 다바르. 자, 당신의 종을 향한 말씀을 기억하소서. 자카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을 나에게 심으셨던 그 말씀 열매 맺기를 바랐던 기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냐 하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50절에 시작하는 자인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조트입니다. 조트. 이거는 그냥 이것저것 할 때 이것 지시 대명사예요. 그냥. 그래서 조트 이것.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놨거든요. 맞는데 원래는 그냥 이것이에요. 이 말씀이죠. 이것은 나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위안이라, 위로라. 이는 당신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심으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눈물로 씨앗을 뿌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었을 때, 참 이상하죠? 이상하다기보다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경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졌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심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데요. 그 살리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중에 위로라.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 제드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거만한 자들. 나를 조롱하였어도 어디까지 조롱했느냐? 심할 정도까지 조롱하다, 우습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법은 물론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토라,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들이 나를 심할 정도로 우습게 여겼어도, 조롱하였어도 나는 당신의 토라에서 치우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서 시작하는 단어는 아까 나왔던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다. 자카르. 규례는 미시파트.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시파트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규례들이다라고, 규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 하나님의 올바른 심판, 그 의미인 미시파트. 그래서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자, 옛 규례들, 옛날 규례들, 이렇게 이 말은 이제 뜻 그대로 하면 영원부터, 옛부터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당신의 규례들을 기억하였고 내가 위로받나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제가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기억하였고 이게 과거고요. 위로를 받나이다. 이건 지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기 전부터 있었던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내 삶 속에 심으신 그 말씀이 전부터, 나의 삶에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렇게도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당신의 규례들을 기억하였고, 자카르. 이게 중요합니다. 자카르가. 기억하는 것이. 내가 위로받나이다. 한번 우리 52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당신의 규례들을 기억하였고 내가 위로받나이다.
이 위로받다. 이제 나함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후회하다, 긍휼히 여기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후회하다, 위로하다. 후회하다라고도 해도 뜻은 돼요. 그렇죠? 여호와여 내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당신의 규례들을 기억하였고 내가 후회하나이다. 내가 돌이켜보는 거잖아요. 내 삶을.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그냥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시작하는 단어는 자인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맹렬한 열기를 뜻하는 잘아파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잘아파. 한국말 같은데 잘아파. 그래서 맹렬한 열기를 뜻하고요. 그래서 당신의 율법, 주의 율법, 당신의 토라를 떠나버린 악인들 때문에 맹렬한 열기가 나를 사로잡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맹렬한 열기를 뜻하는 잘아파라는 이 단어는 자아프라는 동사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몹시 화나다, 화내다, 기분이 언짢다, 슬퍼하다, 분하다, 분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렬한 열기가 주의 토라를 떠난 하나님의 토라를 떠나버린 악인들 때문에 그냥 화가 나는 그게 아니고요. 저들을 향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 맹렬한 열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았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시작하는 단어는 노래를 뜻하는 자미르입니다. 자미르. 아까 우리 자마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자마르. 전지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의 머무르는 집에서, 나그네 된 집에서 그냥 잠시 거처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로 잠시 체류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머무르는 집에서 당신의 율례들이 내게 노래가 되었나이다. 율례는 호크,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이 자마르, 자인, 마라 기억나시죠? 마라.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너서 3일길 갔는데 물이 없을 때 물을 만납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쓴 물이 마시지 못하는 물. 그래서 이 자마라, 마라, 쓴, 비통한 그런 뜻이거든요. 괴로운. 그래서 이게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지하다, 찬양하다. 가지 쳐주기를 하다, 가지를 쳐주는 걸 전지하다, 찬양하다. 자마르, 마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정말 인생이 비통할 때가 많잖아요. 쓰고 애통하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갈 때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쓴 비통함을 자마르, 전지합니다. 전지. 그냥 놔두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여러분 영적인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거든요. 첫 번째 사랑이잖아요. 화평, 화평할 수 없는 가운데, 모든 상황이 평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의 토라를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붙잡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심지를, 우리의 중심을 평강으로 지켜주시잖아요. 그게 무기라고요. 그거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마르, 찬양하다, 전지하다. 그래서 명사 자미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기억하다, 자카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이름을 그냥 밤이 아니라 그 밤에 기억하였고 당신의 토라를 지키나이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제 과거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기억하였고는 과거인데요. 지킨다는 것은 지금입니다, 현재.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이름을 그 밤에, 어느 밤이요? 오늘 밤, 비통과 애통이 있는 그 밤, 잠을 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밤, 다윗이 침상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침상을 적신 그 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밤은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나그네 같은, 잠시 머무르는. 그래서 오늘 밤, 오늘이라고 불리는 그 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이름을 그 밤에 기억하였고. 이름은 소유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가 되시는 분,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분,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밤에 기억하였고 당신의 토라를 지키나이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나이다. 여러분, 끝까지 그 길에 머무십시오. 약속이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길에. 그래서 벗어나시면 안 되고, 벗어난 것을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 그랬죠. 그래서 자카르로 시작하는데요, 자카르, 기억하다. 카프예요. 저기 자인, 자르다. 카프는 손바닥입니다. 카프의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유드거든요. 요드. 그건 하나님의 손이에요. 히브리말 22개 중에 가장 작은 단어가 요드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러나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손의 모양이 이렇잖아요. 근데 줄여서 요것만 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요드. 그래서 카프는 손바닥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로시, 이렇게 저렇게 생긴 거, 이렇게, 그건 머리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자인, 카프, 로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굳이 여러 가지로 이 해석이 가능해요. 굉장히 히브리 말은 풍부합니다, 의미가. 그래서 아까는 우리 자마를 할 때는 전지하다. 뭐를요? 마라. 애통하고 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잘라낸, 찬양할 때 잘라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억하다는 단어는 뭐를 잘라내야 됩니까? 손과 머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뭐로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릎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릎으로. 머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손도 아니고 그래서 기억하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무르세요. 머무르는 그 자리를 지키세요. 끝까지. 그냥 어떨 때는 버티세요.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느낌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어도.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그 성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느낌이 없다고 일어나지 마시고 끝까지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냥 그 자리를 지키세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으로 머무르세요 그 자리에. 그렇게 몸으로 무릎으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그 시간이 들여지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까불어도 절대로 요동치 않습니다. 왜? 우리 무릎에 기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이름을 그 밤에 기억하였고 당신의 토라를 지키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하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이름을 그 밤에 기억하였고 당신의 토라를 지키나이다. 아멘.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소유라는 단어는 없고요. 소유라는 번역을 한 그 단어는 하야라는 동사인데요. 무엇이 되다, 무엇이다, 무엇이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다로 번역을 하면 아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법도들을 내가 지킨 것. 여기 이 문장에서 이 56절에서 또 조트로 시작하거든요. 조트. 이게 지시대명사 이것, 저것 할 때 이것이라고 그랬죠. 그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법도들을 내가 지킨 것. 이것이 내게 일어났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하니까. 그 밤에 당신의 이름,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였고 내가 주님의 그 신실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내가 주님의 당신의 토라를 지키나이다. 그 결과 당신의 법도들을 내가 지킨 것, 이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났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적과 같은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밤에 그 밤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어김없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다, 임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법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봤던 피쿠드입니다. 피쿠드. 그래서 피쿠드는 항상 법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카드에서 왔다 그랬죠. 세다, 계산하다,
돌보다, 방문하다, 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오셔서 셈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칭찬과 아니면 때로는 책망. 하나님의 책망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사람의 책망은 사람이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는 이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감정이 섞이면. 근데 하나님의 책망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이 감격이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말씀으로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피크드, 당신의 법도들을 내가 지킨 것, 이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났나이다. 하고 이제 시편 기자가 49절부터 5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49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기대하였던 당신의 종을 향한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것은 나의 고통 가운데 나의 위안이라. 당신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거만한 자들이 나를 심할 정도로 우습게 여겼어도 나는 당신의 토라에서 치우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당신의 규례들을 기억하였고 내가 위로받나이다. 당신의 토나를 떠나버린 악인들 때문에 맹렬한 열기가 나를 사로잡았나이다. 나의 머무르는 집에서 당신의 율례들이 내게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기서 집은 눈에 보이는 집, 우리 몸이기도 하겠죠. 잠시 머무르는 흙으로 만든 집, 우리 몸.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이름을 그 밤에 기억하였고 당신의 토라를 지키나이다. 당신의 법도들을 내가 지킨 것, 이것이 내게 일어났나이다. 네, 아멘. 네, 오늘 시편 119편 49절로 56절까지 자인으로 시작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이 새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